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데드라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데드라인이라는 말은 마감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가 늘 기사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부에 넘겨야 된 약속된 시간 또는 정해진 시간을 일컬어서 데드라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데드라고 하는 단어와 라인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데드라는 단어는 죽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라인은 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선, 이 선을 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데드라인입니다. 이 데드라인은 기사를 쓰거나 글을 쓰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는 출근 시간이 아마 데드라인일 것입니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각하면 난리가 나겠죠. 축구 선수에게는 45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아마도 데드라인일 것입니다. 45분이 지난 이후에 골대에 아무리 많은 골을 넣는다고 해도 그 골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데드라인은 아마 중앙선일 것입니다. 중앙선을 넘는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무도 웃질 않으시네요. 예. 자유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는 38선이 데드라인입니다. 예. 넘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월의 데드라인은 31일입니다. 32일은 없습니다. 2월의 데드라인은 28일입니다. 29일은 없는 것입니다.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데드라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신앙생활에 데드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생활에도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유다의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 그리고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끔찍한 죄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데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신앙생활의 데드라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절을 시작하면서 이 시작하기 22절을 시작하기 전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2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듣지 못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멸망을 앞에 두고 들으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영원한 법령으로 모래를 배치하여 바다의 경계로 삼아 바다가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의 물결이 일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바다와 모래 사이에 경계를 두심으로 바다가 그 모래를 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래를 배치하여 바다의 경계로 삼아 바다가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가 모래를 넘지 못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모래를 넘지 못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넘지 말아야 할 데드라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우리 5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들이 말로는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들은 거짓으로 맹세하느니라. 유다의 문제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었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때때로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을 잠깐 건드려 보시기도 하시고요. 직장을 건드려 보시기도 합니다. 너 이럴래? 이래도 나를 믿어? 하고 건드려 보십니다. 또 평안했던 가정도 한번 건드려 보십니다. 가정이 막 출렁댑니다. 이래도 나를 믿어? 라고 하나님이 건드려 보시는 거죠. 또 좋은 관계, 정말 행복한 관계 속에 있는데 관계에 금이 가게도 해보십니다. 이래도 나를 믿어? 때로는 건강을 흔들어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가장 마음이 심각해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 또는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흔드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에 어려움을 주시고 또는 가정을 흔드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직장을 흔드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흔들린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나빠진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상황이 나빠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건성건성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근심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키셨으나 그들은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눈이 진리 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범죄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을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근심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얼굴들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야말로 완벽히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유다 백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을 두고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의 길도 모르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가 가는 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줘도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고 그여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어리석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한 것은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나가서 사자와 이리떼와 표범 같은 인간들을 만나 소중한 인생 갈기갈기 찢어지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고 살고 싶은 의욕마저도 완전히 상실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다음 말씀에 보면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짜로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버려야 합니다.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다와 모래의 경계가 분명하듯이 신앙생활도 선명하고 분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호한 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환경과 상관없이 믿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에 대하여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임에 그때에 그들이 간음하고 때를 지어 창녀들의 집에 모였도다. 그들은 마치 아침에 먹이를 준 말들 같아서 저마다 자기 이웃의 아내의 뒤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 기가 막힌 일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간음하고 때를 지어 창녀들의 집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아침에 먹이를 준 말들 같아가지고 혈기가 왕성하여 저마다 자기 이웃의 아내의 뒤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으흥 하면서 말이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보기 힘든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금 큐티하고 있는 것처럼 호세의 아내 고멜이 아내로서의 순결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것처럼 유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신앙의 순결을 버려 비극적인 종말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온이 이 같은 민족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겠느냐?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느냐?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찌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하겠느냐? 원수를 갚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는 것,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치 유다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호세의 아내 고멜처럼 우리 믿음의 순결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영적인 간음에 빠져 있고 영적인 행음에 빠져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게임의 인생을 빼앗깁니다. 술의 삶을 빼앗기고 흡연의 자신의 몸을 빼앗깁니다. 만몬의 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서 그야말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락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명예의, 성공의 이런 것들로 마음을 빼앗겨 중심을 잃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께서는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간음하는 것과 같고 세상과 짝을 하는 것이 마치 간음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세상과 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징계의 채찍을 드실 뿐만 아니라 원수 갚듯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살려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지 등등의 핑계를 대며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형제가 정말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중독이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이미 살아온 삶의 습관들이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노력을 했다가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시도했다가 넘어지고 반복된 세월이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 형제의 마음에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사 정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세상과 짝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제 결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목장 모임도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공부를 안 하던 친구가 공부를 하려니 머리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찌끈찌끈 아픕니다. 책만 보면 수면제를 먹은 것 같이 졸음이 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라도 펴놓고
읽다가 졸고 그리고 자고 비록 답은 쓰지 못하도 내용은 읽고 그러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열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장 모임에서 최근에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요즘은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야말로 씨름하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영업하고 그럴 때보다도 더 큰 일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오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하다가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면 금방 저녁 먹고 잠을 자야 됩니다. 월요일이 시작합니다. 그럼 또 월요일은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날 푹 쉬었다가 이 월요일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이 더 바쁘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주일이 더 바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식당 섬기시는 분들 이른 아침부터 차 몰고 오셔가지고 올라가셔서 식당 섬기시고 주일이 더 바빠요. 주일이 더 바빠. 그러다 보면 또 월요일에 쑥 지나가 화요일 쑥 지나가 그러면 곧 뭐가 와요? 수요일이 옵니다. 그러면 또 수요 예배 오신다고 또 쭉 옵니다. 어떤 분은 참 멀리서 와요. 수요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오는 시간이 1시간이 가는 시간 1시간 뭐 이러면서도 수요 예배 오십니다. 그러면 또 금방 금요일이 옵니다. 금요일이 오면 또 목장 모임 모여야죠. 그죠? 그럼 목장 모이면 또 조금 있으면 토요일이고 토요일에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또 모입니다. 그러면 곧 주일이고요. 이게 뭐 예배드려 목장 모임에 무슨 모임가 하죠. 이러다 보면 그냥 일주일이 샥 지나갑니다.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을 쫓아서 살면요, 뭐 세상에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우리 형제가 그냥 정신없이 일하다가 보면 모이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또 퇴근하면 모이고 가서 또 뭐 공부해야 돼, 뭐 해야 돼. 그야말로 딴짓을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업을 하러 돌아다닌다, 뭐 사업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뭐를 한다,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더니 예상치 못하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큰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선순위만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봐, 믿음대로 살아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래도 그래야지요. 그리고 나가서 딴짓하고 그래야죠. 그리고 또 또 가서 또 이제 제대로 원래대로 돌아가고 말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말이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스피릿이 통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정말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마음이 통하는 이야기들이 자신의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우리의 영적인 순교를 지키고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순교를 빼앗아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는 사자같이 위협하는 마귀의 수법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유다처럼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간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전하는 증인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주에 대하여 그릇되게 전하며 말하기를 그분은 계시지 아니한즉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며 우리가 칼이나 기근을 보지 아니하고 대언자들은 바람이 되리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와 같이 그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라 하였도다.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백성, 지난 이 유다 백성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이적, 그 놀라운 기적, 그것들을 몸소 다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유다 백성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 이게 유다 백성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런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의 채찍을 들겠다, 원수를 갚겠다고 말을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말하기를 재앙은 무슨 재앙, 징계는 무슨 징계, 기근은 무슨 기근. 야야야, 그 대언자들의 말 그거 믿지 마. 뭐 하나님이 대언자에게 얘기를 했다고?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야, 그 대언자들의 말은 바람같이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들이나 잘 믿으라고 해. 너나 잘 믿어.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말 하죠. 너나 잘 믿어.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움에 빠져서 혹시나 징계를 받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근을 줄까? 하나님께서 무슨 재앙을 줄까?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재앙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근도 무슨 기근이 오겠느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보라, 내가 내 입에 있는 내 말들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 되게 하리니 그것이 그들을 삼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매가 없다고? 뭐 재앙이 없어? 징계가 없어? 기근이 없어? 뭐 대언자들의 말이 바람같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보라, 내가 내 입에 있는 내 말들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 되게 하리니 그것이 너를 삼키리라. 결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주전 60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무가 불에 타듯 타버리듯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과 행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과 행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방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부정함에 내어주셔서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요,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합니다. 유다 백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어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한다고 27절까지 얘기를 해요. 지금 이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돼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부가 되고 남자가 남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행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권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집단 성교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니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이제 지금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악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인 상황으로 이 사회가 치닫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합당치 않은 일들을 하는데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수근수근거림 등등. 32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보고 기뻐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가 곳곳에서 자살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자살을 하겠어요? 오죽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자살을 하냐 이 말이죠. 자살은요, 삶의 희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자살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말아야 할 데드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인 것입니다. 문제는 말보다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없다고 말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행동 한 가지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의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영적인 파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삶이 엉망이면 누가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거짓 맹세하지 마라.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나 맹세해. 날 믿어. 근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는 악에게 맞서지 마라. 비록 악한 것이라도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맞서 싸웁니다. 같이 주장합니다. 딜이 싸웁니다.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한 발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돛옷을 뺏으려 하거든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마태복음 5장 40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라. 5장 41절.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재물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이 살아가지 말라.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야 우리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것 같지만 부하고, 기뻐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뻐하고,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지혜롭고,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없는 것 같지만 부유함이 있고, 모자라는 것 같지만 남을 섬기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없이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된 것입니까? 누군가 지으셨죠. 라고 한마디 던질 때 그게 능력 있게 한 영혼의 마음속을 파고들고 그 삶을 바뀌고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엉망이고 인격은 엉망이고 살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엉망인데, 야, 하나님 믿어봐, 잘 돼, 복 받아.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 믿어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릇되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삶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데드라인을 정하여 주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답게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데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도희 형제와 조영경 자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늘 제가 주례를 하면서 부탁을 하는 권면의 말씀 중에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하는 말을 거의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행복할까요? 구원을 받은 가정이라고 행복할까요? 보면은 전투와 전투 속에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마음의 벽이 탁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다 하는데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어떠하든 자신의 성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환경을 따라가고 상황을 따라가고 고난을 바라보니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팍팍 부어주시는데도 주시는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 모자란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기쁠 수가 있나요?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부족하다고, 밑 빠진 독과 같이 계속 불평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주신 것이 다 은혜예요. 아멘. 지금의 주신 집도 감사하고요, 누울 곳이 있으니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고, 가족이 있으니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감사하고, 교회가 있으니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성도들이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2019년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종합적인 데드라인,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순결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데드라인,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법령으로 모래를 배치하여 바다의 경계를 삼아 바다와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듯이, 소리를 지르고 뭔 짓을 해도 그 바다가 그 모래의 경계를 넘지 못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2019년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